오늘 제목이 영원한 사랑과 새 언약인데, 여기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상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할까?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랑했는데 상대가 배신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미워할 거야. 그래서 결혼하고도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고도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인간사의 일이고 합니다. 연전에 어떤 영화 제목이 적과의 동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적하고 동침할까? 적이 누굴까? 했는데 그 적이 바로 자기 배우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수가 됐다는 거죠. 결혼할 때는 원수가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고 불륜하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를 원수처럼 적처럼 생각한다. 그런 아마 뜻의 제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합니까? 우리는 배신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복된 곳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하나만 안 먹으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만 안 먹어도 된다는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 불순종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을 불신하는 불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은 불신앙하면서 마귀가 오히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신앙하는 믿어야 될 사람은 믿지 아니하고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을 믿는 그런 배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심판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또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구원의 언약을 말씀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신 것이죠. 신라원 이후에 에덴 떠난 다음에도 인생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 정도라면 내가 같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고 새로 한 번 더 시작해보자.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 새로운 후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태어나기라고 기대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의 인생은 오히려 다시 홍수가 나도 우리는 안 죽을 거야 하면서 바벨탑을 짓고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땅에 흩어져 사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한번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우면 좋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은 정착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주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그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쯤 되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왕국은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됐던 북왕국은 사마리아에 수도를 두고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게 싫어서 사마리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여기서 예배해라. 그렇게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배도하고 배역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 또한 같은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즈음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백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고 예레미야의 예언과 함께 그는 애가라고 하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라, 변치 않는 사랑이라. 개역개정판에는 이 영원한 사랑 대신에 개역개정판의 영원한 사랑 대신에 개역성경에서는 무궁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의 직책이 높구나 하면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저희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1년간 봉사했습니다. 총회장으로 지난 동안에 저는 말이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특별히 공식적인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총회장이 말했으니까 우리 교단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실망합니까? 그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말과 뒤에서의 실천이 다르면 우리는 아니, 백성들이 믿고 뽑아서 백성들의 선량이 되었는데 왜 저렇게 말을 지키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대통령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말을 지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말과 행동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발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말했으면 행동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늘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게가 실린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신실하다고 하고,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믿부다 하는데, 믿부다 말은 믿었다입니다. 믿었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은 믿어도 좋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게 있습니다. 결혼이죠. 또 뭡니까? 입양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결혼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관계하시겠다, 우리의 가족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한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아원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하루쯤 봉사하면서 놀아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나의 아들로 삼고 나의 딸로 삼고 내가 기르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여도 와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서 일찍이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키웠는데 평생을 진짜 부모의 속을 썩이고 어려움을 주고 했던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미팅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재미있게 대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종족이라고 번역한 말은 개역성경에는 가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도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과 같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신했습니다. 그중에 가물에 콩이 나듯이 한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겨우 있었던 것입니다. 99%는 하나님을 떠나고 0.001%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한두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가족 전체를, 이스라엘 종족 전체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몇 프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견디실 만합니까?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99.9%가 타락한 것이죠.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중에 혹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백성 전체를, 그 종족 전체를, 그 지파 전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신약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혈통 때문이나 혹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오늘 신약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거나 늙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칼이 왜 칼에서 벗어났단 말이 뭡니까? 이건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이 되면 상대를 죽여야 되니까 칼로서 죽이는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총에서 벗어났다고 말했겠죠. 왜 칼이 쫓아옵니까? 대적을 추격해서 죽이기 위해서.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낸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가 애굽에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추격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칼에 쫓긴다고 합니다. 왜 광야로 갑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살기 힘든 곳입니다. 오죽했으면 광야라고 하겠습니까? 칼에서 쫓기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한낮의 더위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기름는 광야에서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은혜라고 합니까? 상상할 수 없었고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못했고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안식은 뭡니까? 평안과 휴식입니다. 쫓기는 자에게 무슨 평안이 있으며 쫓기는 자에게 무슨 휴식이 있겠습니까? 잠도 마음대로 자지 못합니다. 언제 적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쫓기는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휴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갈 때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뜨면 이스라엘은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광야가 휴식처가 될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광야가 어떻게 안식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물 없는 광야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과 휴식을 주시고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면 함께 있을 수 있고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60 중반이고 또 목사로서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했고
이만하면 그냥 베테랑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이 눈앞에 닥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더 빨리 가야 할지 불안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구원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네 갈 길을 개척하고 가거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인도하고 이끌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반하고 예루살렘에 한 명도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하나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유산을 다 허비하고 쫄딱 망하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고 그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던가. 설사 내가 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 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영접했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회복해 줍니까? 4절 5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4절과 5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아니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떠났으면 살기도 잘 살 것이지 아내를 버리고 떠난 남자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아 인간아 날 버리고 갔으면 살기도 잘 살 거지 무슨 이런 꼴이 됐냐. 그리고 또 그 꼴하고 또 왜 다시 찾아왔느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에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세운다는 말은 무너졌다는 것이죠. 다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먼 나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중국의 고성이라고 하는 오래전에는 큰 성읍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폐허가 된 도시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량한 황무지에 그 벽돌, 흙벽돌 틈만 조금 남아있는 한때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쟁에 져서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우물은 막히고 다시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소개되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남아있는 벽돌 조각 몇 개만 있는 넓은 지역에 걸쳐서 집터만 남아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쓸만한 인간들은 다 끌고 가고 다 부수고 불태우고 소개했습니다. 우물을 메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는 교회에는 주일학교만 1000명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주일학교 더 많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는데 제가 맡은 반이 50명입니다. 한 반이. 지금 우리 초등부 전체 합해도 초등 1부 50명 안 돼요. 40명. 초등 2부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이런 날이 있을까? 다시 한번 아이들이 교회에 가득 찬 날이 있을까? 기대하기 힘든 것이잖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더한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교회사에는 이런 것을 리바이벌이라 합니다. 리바이벌. 부흥이죠. 교회가 완전히 쇠퇴했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대표적으로 영국교회는 이런 부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국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런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다시 일으키시는. 어떻게 여기 가능합니까?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소고는 작은 북이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쁘면 노래하고 춤추고 북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것을 보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1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홍해에 수장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들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나는 이제 늙었고, 나는 이제 가난해졌고, 나는 이제 친구도 떠났고, 내게는 기쁨이 전혀 없어요. 내가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한 이들에게 나 여호와가 소고 들고 즐거워하며 함께 춤추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모든 포도밭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포도밭은 아름다웠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여러분 잘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야, 저 포도원을 내가 빼앗아올 수 없을까?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포도원이 황폐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이 다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왕국은 남왕국과의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이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고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망했던 나라 남왕국에 다시 파수꾼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제 초막절이 되었으니 6월절이 되었으니 성전에 가서 예배할 사람들을 이리 모이시오. 우리 함께 무리를 만들고 성전에 예배하러 갑시다. 그런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 것을 이 호산나 하는 말이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딴 복이 필요 없고 하나님 자신의 복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데 제사장들의 마음이 기름으로 만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이 어떻게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에는 반드시 영적이고 종교적인 회복이 따릅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있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예배의 회복이 있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자 하는 그 회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이 통계를 낼 때 두 가지로 통계를 내는데 예배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통계를 냅니다. 여러분, 너무나 슬프게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3만 명, 코로나 시절 3만 명 정도의 예배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었다고 그렇게 교단적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헌금을 어떻게 했냐를 통계를 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 미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절대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회복과 재물의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떨어졌던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건축하고, 다시 기뻐하게 하고, 다시 예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포도밭을 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담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고 나라와 민족이 다 범죄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 돌판에다가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했습니다. 왜 돌에 기록합니까? 새겨서 변치 말라는 것이죠. 세월이 가도 마음 바뀌지 말라고 돌에다가 새긴 거 아닙니까? 혼인예물에 왜 금반지를 줍니까? 변치 않기 때문에. 언약이 변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가지를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따라합시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돌로 새긴 그 언약 말고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맺겠다. 그 새 언약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처럼 강한 관계 어디 있습니까? 그 관계를 깨뜨렸으니까 끝난 거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에 기록하여. 이번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준다고 합니다. 마음에 어떻게 새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난번에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너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죄의 책망을 들으면 내 가슴에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왜? 내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집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을 때 내가 범죄한 것이 생각나고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돌판에 새겨서 특별하게 불러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라오고 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면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망한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키면서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엔 내가 너희의 마음에 내 언약을 새겨두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무엇인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부끄럽고, 내 마음속에서 반응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신비에 언약을 새기고 여러분 흔들 때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을 깨뜨리지 말고 그 감동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말씀대로 살 힘도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예언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